자, 올해의 표를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죠. 지난주일에 생각해 보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는 이때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31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시 한 번 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 건너가라는 약속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요,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쩌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테니까 내 말을 다 지켜 행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테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약속과 명령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는 약속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3절 4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영토가 되리라. 아멘. 다시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었노니. 여기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말씀은요, 사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줄 것이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겠다고 일단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이미 준 것처럼 주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줄 걸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줬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테고, 적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겠다고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같은 꽃 같은 약속을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신명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요, 구약성경 279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4절 읽으시죠.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가지고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 다음 읽으시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루겠다고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고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말이죠. 일찍이 38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은 가나안 땅 주시면서도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고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올라가면 헤브론 성 같은 강한 성이라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물이 그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역사가 있을 텐데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보세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있을 것이며 있을 것이며.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내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라는, 함께 한다는 약속이 먼저이십니까?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6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경우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한 해 전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7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세 번째 명령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라고요. 근데 여기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들의 형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면 아닙니까? 따라서 하시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율법주의죠.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고 요단강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해 주신 줄로 믿고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저작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8절에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라.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줄로 믿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구판 성경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이상하죠.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전쟁을 앞에 둔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니, 성경을 묵상하라니요. 전쟁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의 길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시 하자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할 때는 미국 역사상 생전에 그렇게 논란과 시비의 표적이 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링컨의 외모만 봐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만 봐도요? 그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외모만 봐도 기분 나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싸우지 않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 좀 이렇게 인사하세요. 뵙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인사. 인사 안 하시는 분 누구예요? 네. 소리 그런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근데 링컨은 생전에 외모만 봐도 기분 나빠진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링컨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치욕적인 별명이 많았습니다. 원숭이 같이 생겼다, 뭐 괴물 같이 생겼다, 바보 같다, 뭐 허풍쟁이다, 사기꾼이다, 배신자다. 뭐 이 중에 한마디만 들어도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뉴욕의 어느 신문은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실을 때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보다는 길 저쪽에 사는 소름 끼치는 비비 원숭이라고 표현을 썼다. 신문에서요 항상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길 저쪽에서는 소름 끼치는 비비 원숭이라고. 미국 남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배신자로 간주했습니다. 자기들이 뽑아줬는데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럼 오늘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늘 펼치고 계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이렇게 펼치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늘 펼치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도, 구원의 길도 이렇게 늘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실상은 주신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극히 담대히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의 길, 문제 해결의 길, 형통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